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기도. 사실 명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듣는 게 싫잖아요. 그죠? 누가 나에게 명령하면 내가 그것을 따른다. 이게 싫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주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명령한 겁니다. 언어에도 보면 이게 현재 명령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명령하신 것이죠. 이 앞에 보면 이 기도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기도가 나와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나와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에 그 외식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름대로 그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어요. 랍비들은 랍비들 나름대로 고대사회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 가르쳐주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식,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따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어놓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 알아서 이 기도를 해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명령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 좋습니까? 이런 길 한번 걸어가 보고 싶죠? 이 길이 어디에 있냐면 스페인에 있는 길인데 스페인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저도 못 가봤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코로나 다 끝나고 스페인에 한번 가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내 생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하니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산티아고의 이 순례의 길입니다. 800km가 되는. 근데 이 산티아고의 순례의 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가요. 이 800km 되는 길에 한 1년에 30만 명 내지는 50만 명씩 이렇게 찾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산티아고 끝에 이 길 끝에 뭐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 제자 야고보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이 중세시대부터 스페인의 이 산티아고 길을 이 표지판도 없는데 그 야고보의 무덤 있는 거기까지 사람들이 많이 갔다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교황도 가고 왕들도 가고 여왕들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면 구도자의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냥 놀러와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구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구도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 길은 전부 다 갈 때마다 노란색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순례자들에게 길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노란색의 표지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걸어가다가 다른 길로 이제 벗어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근데 저기에 보이는 저 조개 모양의 이 표지판이 있어요. 근데 저게 치유와 회복의 그런 표지판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800km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어가 구도자라는 단어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 중간에 제 마음에 주신 것이 구도자의 마음이었어요. 구도자. 왜 제가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게 하셨는지 참 알 길이 없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도자의 마음이 뭔가 개인적으로 좀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도자라는 것은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seeker라고 하는데 길을 찾고 있는 길을 어디든 그 길을 찾는 사람.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찬양 인도자가 치는 기타 줄을 가려고 이렇게 길을 나섰어요. 어디에 그 기타 줄을 달아주는 곳이 있다. 한 1.2km, 1.5km만 걸어가면 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뭐 그 정도의 거리는 걸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만보 이상 항상 하루에 만보 이상 걸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데 길이 하나 사거리가 막혀져 있는 거죠. 지하철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동해남부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철로 가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가면 되는 줄 알고 그 차가 사거리가 막혀 있는 길을 지하철을 지나가면 되겠구나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길을 건너야 되니까 지하에 내려가니까 이게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이게 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표지판을 보고 갔어요. 그 표지판을 보고 갔는데 나중에 나와보니까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던데. 그러니까 그 표지판을 따라서 어디를 가서 빙 둘러가지고 동해남부선 어디 쪽으로 역을 해서 이렇게 그 자리에 10분 만에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이 받는지. 난 분명히 표지판 보고 잘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1.5km 걸어가지고 힘들다는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제가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지판을 잘 봐야 됩니다. 출애굽하는 200만의 성도들이 출애굽할 때 불평불만을 이렇게 많이 드러났던 이유 중 하나는 광고를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광고를 했어요. 이쪽 길이다. 그런데 저쪽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잘못 들어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쪽 길로 가라. 표지판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구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구도가 뭡니까? 구도가 이것입니다. 구할구 길도 종교적인 깨달음이나 진리를 추구할 때 구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써요. 인생은 모두가 길을 찾는 사람들이다.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찾아 나선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병 들었나요? 그때 왜 내가 병이 들었을까? 여러분, 구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병을 한번 대해보세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도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사건을 한번 대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내면의 음성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기도, 주기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전반부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의 전반부에 집중한. 전반부 해봐야 2구절밖에 안 됩니다. 9절, 10절. 이 2구절 안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이 두 구절 안에 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적용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주님이 명령하신 기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요 두 구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후반부에는 뭘 기도하느냐면 후반부에는 이런 걸 기도해요. 사람의 관계된 것. 11절에 지금 현재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과거에 대한 회개.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묶일 때 가장 큰 것은 과거의 상처에 묶이고 과거의 죄에 묶이고 과거의 답답한 사건에 묶이고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이런 마음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풀려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풀려나는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하면서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절, 그 짤막한 12절에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강구하라. 필요한 것이 있다. 여러분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일의 일을 걱정해야 되고 내일의 삶을 답답해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답답한 우리를 아시고 그 미래를 그냥 가만히 둘 것이 아니고 그 미래에 대해 뭔가 대책을 세워라. 그 대책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다.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나를 구원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강구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명령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명령을 강구를 해라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걸 들어주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강구를 하면서 뭐 하느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강구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내일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면 나는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속고 싶어서 속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여러분, 미래의 삶에 시험에 들지 않으면 살만하겠죠? 미래의 삶에 악한 사람 만나는 것,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살만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인간에 대하여 사람에 대해 기도를 가르치는 이유가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래야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여러분 회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어디서 배웁니다. 뭐 선배님들한테 배우고 신앙의 선배님들한테 배우고 부모님들한테 배우고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기도는 딱 예수님이 요거 딱 기도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 기도 딱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딴 기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이제 처음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저작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디다케라는 것이었어요. 12사도의 교훈집이 디다케입니다. 이 AD 한 100년경에 쓰여진 것인데 이 사도들이 이방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는 것 12가지 정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디다케에 나와 있는 것이 처음으로는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세례.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후에 8장에 가서는 뭐냐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물론 유다가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그 제자들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루에 3번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네. 요거는 조금 요것에 대해 하루에 3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는 밥 먹는 것처럼 하루에 3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 근데 제가 딱 얘기해 줬습니다. 주기도는 하루에 3번 하는 건데, 3번. 근데 이 주기도문 하다 보면 그게 1분도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 쭉쭉쭉 나오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그 1분도 안 돼. 그거 3번 하는 거 참 쉽겠다, 그죠? 예? 밥 먹기 전에 밥 앞에 놔둬놓고 주기도문 하시기 바랍니다. 쉽겠습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그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고객하고 만나가지고 하는데 밥 함께 하는데 딱 있는데 난 밥 놔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쭉쭉쭉 외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자, 보십시오. 먼저 세례를 먼저 다루고 디다케 사도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뭘 배워야 된다? 주기도문을 배워요. 그 기도를 배우고 나면 성찬식을 가르쳐요.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이 위치가 가만히 보세요. 세례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성품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시인하는 게 세례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네가 어떻게 된다를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기도예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전체를 다룰 수가 없고 9절, 10절만 다룰 거예요. 다음에는 나머지 부분 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게 한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게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얘기해놓고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 가운데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냐?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한 수 떠놓고 그냥 뭐 달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아버지라 되어 있는데 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 가운데 가시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시키시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읽겠습니다. 부활의 이신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버지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나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고는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맞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맞느냐? 이건 다른 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아버지로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딱 붙어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경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 알고 기도해야 돼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아버지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혈연으로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전부 다 영적으로 가족인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든 그것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우주적인 가족인 거예요. 피부에 와닿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우주적 이런 말, 보편적 이런 말 와닿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가족 공동체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있지만 우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그 교회에 네 교회, 내 교회도 없고 네 교인, 내 교인도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님 믿으면 전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에 가면 네 교회, 네는 어느 교회 출신이야? 이런 거 안 물어본다니까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는 집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그거는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교회예요. 그게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너무 있잖아요. 이 교회에, 그럼 안 돼. 저기 안 가.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좀 넓은 마음 가지세요. 넓은 마음. 그래도 이당 가면 안 되고, 넓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마음들,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근데 여기서 제가 기도는 아무 기도가 아니고 주 기도라는 사실을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만나요. 물론 기도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간구를 많이 해야 된다, 감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딱 말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 말한 거 먼저 해보고 딴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예수님 말한 거 하지 않고 딴 거 하다가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한 거를 먼저 해보면 딱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보내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하루에 100번씩, 1000번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은 기도니까 그렇게 자꾸 해서 머리에 각인되고 마음에 각인되고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알게 하는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도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를 거룩하게 만나는 삶이다.
자, 6장 9절에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곳에 보냈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예, 좋습니다. 자아를 성취하셔야 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첫 마디가 이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가 사는 이유, 네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네가 존재한다. 이게 네가 첫 번째 살아야 될 삶이고 네가 첫 번째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요. 그러니까 이제 땅만 나와서 땅에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시키고 이렇게 살아라 시키고 이게 끝이 나도록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거 생각하고 이거 말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첫 번째로 강조하셨느냐? 거룩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예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은 지금 현재 78세가 된 서은영 작가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17년을 다녔어요. 교회를 17년간 다녔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내재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17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07년도에 결단했어요. 지금 78세니까 2007년이면 10년이 어떻습니까? 10년이 조금 지난 13년, 14년 전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60세가 넘은 나이에 이분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 800km를 가겠다고 유언장을 쓰고 간 거예요. 이분이 작가니까. 그런 마음 들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을 걸은 결과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내면 깊은 곳,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초월하시는 그분이 자신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에 대한 영적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온 책이 있어요. 작가니까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예, 2010년쯤에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재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멀리 계시는 초월적 그분이 아니라 창조주시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만졌다 고백합니다. 인격적인 내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내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는 인격적인 내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을 알고 있는 인격적인 내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2014년에 이분이 주간조선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서영원이라는 작가님이 조금 독특한 인생을 사셨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김동리 씨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44살 때 결혼했어요. 근데 김동리 씨 그때 나이가 74살이었어요. 여러분 몇 살 차이? 3살 차이가 아니고 30살 차이입니다. 예. 야, 유명한 사람은 결혼을 3번 하는가 봅니다. 저는 안 유명하니까 한 번 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리 씨는 김계월 씨하고 결혼해서 5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분하고 끝이나고 손소희 씨라고 그분하고 이제 또 결혼했어요. 그리고 74세에 서영은 씨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영은 씨가 생각하기에 마지막에 여러분 한 30살 만 사람하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참 귀여움받고 사랑받고 막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결혼 이후에 혹독한 시련의 쓰나미처럼 몰려왔는지요. 소설을 통해 그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 생이 만든 신기루였을까? 라면서 사랑은 진즉 결혼 생활에서 메말라 버렸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서 메마른다고요? 결혼 생활에서 메마른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전처 자식들과의 재산 문제. 김동리 씨가 이제 아들 5 낳고 이러니까 이제 유명한 소설가니까 재산이 좀 있었나. 재산 분쟁들. 그리고 마지막 8년을 보내면서 김동리 선생의 그 병마들. 이런 고통으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기자가 혹시 결혼을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서영은 작가님의 대답이에요. 어휴, 너무 감사해요. 결혼 생활이 흉터투성이에요. 그 고통을 견디면서 사람이 됐으니까요. 하나님은 진짜 만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혼을 통해 왔기 때문에 감사할 일밖에 없다. 그럼 제가 지금 거룩하게 사는 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화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 기자가 질문합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됐겠군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네,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 것 같아요. 별 수 없는 자기 중심적인 싸가지 없는 작가로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룩하게 사는 거 얘기합니다, 지금. 기자가 결혼이 서영은 선생님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글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대답해요. 수모와 굴욕이 많았어요. 그 앞에 무릎을 딱 굽힐 줄 알게 된 거죠. 거기에서는 내가 교만한 게 일절 통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비롯된 시핏줄 같은 것이 내 가슴 속에 꼭지점으로 마주치는 상황이에요.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마주치기는 너무 벅찬. 그럼에도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치러내야 하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벽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그 벽에 문이 생기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었다라고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기자가 간담회를 마치니까 이 서영은 작가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봐 주지 않아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분이 합니다. 자, 이 자료 보이죠? 작년에 돌아가신 인연심 선교사님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써달라고 이 자료를 저에게 줬어요. 저는 그 선교사님을 인생에 2번밖에 만나지 못했어요. 2번밖에 만나지 못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분에게 이 자기 이야기를 써주기를 바란다고 이 자료를 준 거예요. 근데 임연심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28년간 선교를 하면서 고아들을 돌보면서 명칭이 하나 생겼는데 별칭이죠. 투르카나의 어머니라는 별칭이 생깁니다. 별칭. 고아를 70-80명 길러내고 그 중에서는 리더급들, 정치인들, 교사들, 막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 서영은 씨가 그 동네에 가가지고 케냐 그 오지에 가서 나이로비에서 23시간을 차를 타고 들어가서 그 오지에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현장 인터뷰 속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의 삶 속에 들어가기 위해 한 달 동안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2014년도니까 여러분 나이 계산 좀 해보세요. 78세, 지금 78세니까 2014년이니까. 그러니까 한 70이 다 돼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아침 금식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동네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또 질문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뭐 금식까지 해가면서 사람을 인터뷰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도 부족해요. 아침에 커피 마시고 그림 그리고 그런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는 이분이 겪은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신앙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려면 이분이 겪은 신앙적 벼랑과 위기를 직접 알지 않고는 쓸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접근의 기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삶을.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접근의 기초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접근의 기초는 뭐다? 주기도문이다. 제가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됩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떤 사회입니까?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뭡니까?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다른 거 전부 안 좋은 거 전부 다 1위. 좋은 거 딱 하나 좋은 거, 인터넷 강국 1위. 이런 거 1위 하고, 그 외에 인간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처참하기 그지없어요. 그 다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은 그 안에 회개한다고 회개하지만 죄의 본성, 죄의 잔존이 이 부스러기가 남아있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할 때만이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거룩하게 안 살면 여기저기에서 다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그 얘기를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뭐냐? 세 번째, 이게 마지막인데 오늘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만다, 이 땅에 이룬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 뜻은 하늘 나라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타나는 게 나라가 임하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이 세상을 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 좀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도 하고 내가 머리도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상식도 있고 건강한 논리도 있고 이런데 굳이 내보고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끌고 가면, 내 인생을 내가 끌고 오면 거기에는 반드시 실패와 절망과 안타까움의 눈물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네 생각과 네 마음만으로는 그걸 뛰어넘을 수 없어. 우리 예수님 미리 아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먼저 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룬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를 해서 제가 사용하지만 아무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주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네에는 가보면 있잖아요. 주기도문 1000번 하고 뭐 병도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찬동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뜻을 이루길 원하셔요. 어떻게?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거룩해야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시작은 뭐냐? 주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 그걸 사도들은 하루에 3번씩 했다는 거예요. 3번씩. 자, 이때 그럼 이거 3번씩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돼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고받을 때에 이것을 드렸습니다. 나의 기도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적용하라. 이걸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3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자, 한번 3번 집에 있다 생각하고 어디 누가 본다 생각하지 말고 집에 있다 생각하고 집에 골방에 앉아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3번 한번 해봅니다. 하나, 둘, 셋.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3번 하는 동안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리고 먼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를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저의 삶과 저의 목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딸 이름을 넣든지 아들의 이름을 넣어요. 자, 아들, 딸 이름 생각합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누구누구를 저는 희은이를 엮었습니다. 우리 딸 희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딸을 위해서 눈물 안 나면 그 사람은 남은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왔어. 이래 딸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 이걸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안 오는 건 여러분 진짜 통곡을 안 하는 건. 제가 월요일날 우리 집에서 제가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매일 그러는 건 아니고 한 번씩 그럽니다. 한 번씩. 그러면 바깥에서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나가서 제발 좀 그렇게 통곡 좀 하면서 기도 좀 하지 말라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지를 부르다가 통곡할지도 모르고 그래 얘기하니까 비밀 얘기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딸에게 아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21년 전에 결혼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부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울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번 주에 저는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은밀한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의 많은 시간 중에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드라마 볼 거 보고, 그래도 뭐 할 거 다 하잖아요. 밥 3번 먹고. 그러니까 단 30분이라도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9절 10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그게 예수님이 말한 거잖아요. 저와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사랑하는 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사랑하는 아들 민석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사랑하는 아들 의연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것만 다 해도요, 여러분,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생각나는 사람이 100명도 넘을 텐데,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이름 다 가지고, 그거 하루에 3번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못하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남편 사업 잘 되게 기도해야죠. 그 응답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남편이 거룩하게,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센터 예수 비전의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설교 마지막으로 저는 깨닫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사람 되기까지는 생물학적으로 그 사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람 되기까지는 인생을 배워야 돼요. 인생을 견뎌야 돼요. 인생을 참아내야 돼요. 인생에 시도를 해야 되고 성취를 해야 되고 달려나가야 돼요. 생물학적으로 사람일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는 구도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성도이죠. 하나님 자녀가 맞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뭔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선배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배들은 이 오랜 연륜이 쌓인 선배들을 듣는 그 말들을 들어보면 내가 깨달은 건 있지만 그 깨달음의 그 깊이가 얕다는 거죠. 저 자신. 가족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만 참 얕은 저 자신이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륜 가운데 주님께 지속적으로 주님께 인생을 맡겨온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한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기도 말할 때 굳이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말하면 됐지. 굳이 얘기하라 말하면 됐지.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딱 이 기도, 주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주 기도. 이거 우리 아까 사도들이 뭐 그냥 하루에 3번씩 했겠습니까? 예수님 3년 따라다니고 이거 왜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기도, 하나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연륜을 가진 그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권위로 우리는 아주 어리지만 사무엘같이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리고 막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엉망으로 힘들었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지경이 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50년, 60년 잘 사는 사람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열매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때 여러분은 먼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은 가정,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 이걸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그 은혜, 그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인생으로 보게 하옵소서. 이번 일주일간 특별히 섭리하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무릎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손길이 간 곳은 나의 상처와 영원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볼 때에 나가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눈물은 영원히 그를 떠나갔던 눈물을 다 묻었네 예수 나의 우리 자유함으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니 구세대를 찬양하네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예수 나의
쓸어내리면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잘 참아왔다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잘 견뎌왔다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 뜻이 너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젠 내가 가르친 기도를 네 입술로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일들이 너의 가족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주여 내가 그 이름 위에 참아왔습니다. 내가 그 이름 위에 견뎌왔습니다. 내가 그 이름 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가슴을 치면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견뎌왔음을 아버지 내 영혼이 여기까지 2021년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견디게 하여 주신 주님입니다. 주님 저도 아버지 하나님 수없는 아버지 하나님 트라우마와 수없는 아버지 하나님 전망받아오고 가십니다. 수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좌절들과 아버지 무너짐들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울며 잡는 경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쳐다보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아버지 놓아버린 선택 시간들을 주님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 우리 영혼을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시간을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높게 영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높게 영을 받으시오며 나아가 임하옵시오며 나아가 임하옵시오며 나아가 임하옵시오며 하늘에서 영광같이 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기독교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주님 하여 주옵소서.